오늘 본문은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만나는 우리가 성경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이 만나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의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언약궤에다 세 가지를 보관하게 되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두 돌판, 십계명 두 돌판과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보관을 했습니다.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가시 같고 꿀 섞은 과자 같고 또 기름 섞은 과자 같고 등등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게 뭔지 그 정체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자마자 이게 뭐지? 이게 뭐야? 라는 뜻의 만나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만나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들을 몇 가지 소개해 보면, 출애굽기 16장에는 가시처럼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러서 그들이 땅에서 곡식을 얻을 즈음에 만나가 그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으며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이슬과 함께 내렸다는 것은 이제 땅에 오염되지 않게 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 땅에 내려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리고 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늘로부터 내려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우리는 하늘 양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시편 78편에는 만나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 양식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함께 또 십계명 두 돌판과 함께 언약궤에 보관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 삶에서 만나가 주는 대단한 영적인 영향력, 중요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만나를 내리시되 매일 한 사람의 한 호멜씩을 그들이 거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거둔 것은 그 다음날 소용이 없게 만드셨어요. 다 썩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거두게 해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저장해 놓은 그 이틀치 양식, 그래서 안식일 전날 하루치를 먹고 안식일 날 저장해둔 하루치를 먹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호멜의 단위는 여러분 돼 아시죠? 이렇게 쌀 이렇게 사갈 때 한 대, 2대 이렇게 하잖아요. 그 한 대에 2홉을 합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표현하면 그 한 대에다가 이렇게 쌀을, 곡식을 이렇게 둥그렇게 쌌다, 이렇게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만나는 그들에게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진 하늘의 양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그 만나를 거두어다가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찌기도 해서 그것을 양식으로, 과자로 만들어서 먹었다.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과자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제 취향을 아시는 분이 잘 계셔요. 제가 단 거, 그 다음에 기름진 거, 그러니까 기름진 것도 이런 고기 이런 류가 아니라 기름진 과자,
오늘 저는 딱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내가 이 광야 40년 동안 여기서 섞여 살았으면 참 행복했을 텐데, 왜냐하면 꿀 섞은 과자맛 같은 걸 가지고 매일 먹을 수 있잖아요. 저는 과자를 매일 먹을 수 없는 게 아내가 몸에 안 좋다고 해서 말려요. 그 제가 늘 생각했던 게 내 체질은 이 성경적 체질에 맞다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만나를 주시면 저는요, 단 하루도 지겨워할 틈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내 몸에 꿀같이 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같이 이 하늘로서 내리는 이 양식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실 제가 금식 중이긴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걱정해주고 계시지만 사실 저는 금식 체질이에요. 또 그래서 가면 갈수록 정신이 맑아지고 또 제게 이 육신에 대해서 건강해지는 느낌을 늘 받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한정 금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생각보다 좋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막 금식하면서 다리도 후들후들 떨리고 막 이러는데 그런 현상이 제게는 잘 없어요. 아마 제가 금식을 시작한 게 몇 해 지나고 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매해 여러 번씩 나누어서 금식을 했었는데요. 오늘 이 만나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내가 실질적으로는 이 땅에서의 나오는 여러 가지 음식물들을 취하지 못하지만 이 한 주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나, 하늘의 양식, 즉 제게 주신 그 말씀을 공급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은혜스러운, 즉 그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하늘의 만나, 하늘의 양식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원망은 그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등장해요. 그들이 진영을 갖추고 하나님이 출발 신호를 했을 때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11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 그랬어요. 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평가하기로는 그들이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그런 간단한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훈하시기 위해 그 진끝을 사르는, 불로 태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징벌로서 소멸하게 하시려면 진 가운데를 사르면 돼요. 그들의 진영은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의 동서남북으로 진이 배치되어 있어요. 가운데를 살라버리면 다 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소멸하시기 위한 뜻이 아니고 그들이 원망했던 것을 교훈하시기 위한 본보기로 진끝, 그 진끝을 사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다베라 사건입니다. 다베라라는 뜻이 태우다, 사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살랐다, 태웠다 이런 표현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만나의 은혜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사건에 하나님께서 그 원망과 불평 때문에 진끝을 사르는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싫어하는 소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값없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원망하는 소리를 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잡족들이 그 목소리를 냈다 그랬어요. 그들 중에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탐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십계명에 나오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할 때 그 탐하다의 아바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탐냈다 하는 것은 단순히 음식이 먹고 싶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의 아내를 탐내는 정도의
아주 심각한 탐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게 주어진 그 양식으로 인해서 감사하기보다는 그걸 먹고도 남의 음식에 야, 저것이 내 것이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이상을 넘어서 내가 애굽에서는 이러이러한 음식을 먹었는데 라고 원망하는 수준까지 넘어선 거예요. 선을 넘어선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생선, 오이, 참외, 부추, 그리고 파, 마늘과 같은 것을 그들이 먹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원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일에 이스라엘이 동참을 한 거예요. 그런 잡족들의 탐욕스러운 원망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니까 그들도 오염되고 죄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만나의 기적을, 그 은혜들을 한순간에 잊어버리는, 그리고 그 전에 그들이 원망해서 징긋을 사는 하나님의 그 징벌적 재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한순간에 잊어버리고 원망에 물들고 불평에 물들어서 하나님께 이러한 안타까운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6절에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 여러분, 만나보다 더 필요한 그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광야에서는요, 물도 없고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먹을 물을 내시고 먹을 것을 주셨다 하는 것은, 그것도 한 사람이 먹기에 충분한 음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환경이 변해도 원망이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습관이에요. 그들에게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생기는 불만이 아니에요. 그 조건 이상으로 베풀어 주셔도 불만과 불평이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그런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그 불평을 전하고 오염시키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고 1절에 말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도 하나님 앞에는 악한 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첫째는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신 그 애굽의 기억을 떠올린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 악한 말이었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적의 양식, 하늘의 양식을 그들이 잊은 것에 대해서도 악한 말을 낸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과거의 그 죄된 삶이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비록 풍족한 삶이었고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하는 삶이었어도 그것이 죄된 삶이었고 죄에 노예된 삶이었다면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지, 내가 그때로 다시 돌아가겠노라고 말하는 것, 이것도 죄악인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만나가 있는데, 기적의 양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잊은 것이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악한 말을 내는 이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올 한 해 여러분께 주신 은혜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감사로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정말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 청산했던 삶으로 다시 돌아가겠노라고 발버둥 치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에게 세워주신 이 현실, 이 현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감사하는 귀한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계획을 실행하세요. 이렇게 불평하는 자들에게 두 가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권능, 두 번째는 그들의 탐욕스러운 것을 깨우쳐 주실 계획을 세우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데, 이 60만 장정이 먹을 만한 그런 고기를 내려주신다고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러한 고기를 어디서 얻습니까? 우리가 소유한 양과 소떼를 잡아서 먹여도 부족하고, 물론 그것은 먹는 용도이기보다 그들이 의복이 필요할 때 그 가죽을 벗기거나 그래서 살을 먹거나, 혹은 그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농사 지을 때 사용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소중하게 다뤄야 될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도 부족하고 바다에 있는 고기를 잡는다 해도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먹이시고도 남음이 있는 분이시지, 그저 그 만나로만 생활하게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들이 묵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 행하심을 시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권능이 있으시다, 손이 짧지 않으시다는 걸 친히 보여주세요. 너희가 이제는 냄새 맡기 싫어할 정도로 그 고기를 한 달 동안을 먹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진 것이지만 메추라기는 그들이 원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본보기로 보여준, 어찌 보면 기브롯 핫다와라 불리우는 탐욕의 무덤이 되었던 거예요. 그들이 탐욕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이 쳐서 죽은 무덤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영으로부터 하룻길을 걸어갈 만한 거리만큼 지면에 2규빗으로 쌓았다 그랬어요. 바람이 불게 하여서 메추라기가 땅으로부터, 지면으로부터 2규빗 쌓였다. 90cm죠. 45점 몇몇 이렇게 한 규빗 땅, 그러니까 성전의 기준으로 하면 52cm. 그러니까 1m 이렇게 보시는 게 뭐 타당하겠죠. 1m 높이로 쌓으셨어요. 그것도 진영에서 사방으로 하룻길 가는 거리까지 쌓으셨다 했어요. 얼마나 많이 쌓인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것을 가져와서 재보니까 10 호멜을 넘게 거두었다라고 했어요. 쌀 가마니 한 2가마니 가까이. 그들이 그 고기를 가져와서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들이 그 고기를 먹고 그 고기가 이 사이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2가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결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이 만나를 주어 먹게 하신 것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구하고 또 자족하는 은혜를 그들이 훈련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는 것, 여러분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얻게 하시기 위한 조치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또 고린도 후서에 보면 너희로 하여금 유효한 것, 남은 것이 있게 하시는 이유는 그것으로 부족한 사람들과 나누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망각할 때가 있어요. 선물 받고 많은 것 가져왔는데 남들과 나누지도 않고 썩을 때까지 놔두는 것, 이거는 죄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냉장고 한 번씩 청소하면 진짜 거기다가 썩어나는 음식들이 한 덩이 이상씩은 다 나와요. 어느 냉장고든. 물론 이제 이렇게 냉장고를 정말 잘 정리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희 집도 그래요. 이렇게 당장 못 먹으니까 얼려뒀다가 녹여 먹으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뭐 1년에 몇 차례씩 이렇게 냉장고를 청소하잖아요. 그러면 참 죄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남는 음식들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비단 그게 저희 가정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있어요. 우리에게 자족할 만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중산층 가정에서 예수 잘 믿는 가정이었는데 이제 식사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남편도 직장에서 화나는 일이 생겼는지, 또 아내도 자기 일상생활에서 불평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말다툼을 했어요. 근데 식탁 앞에서 아이가 엄마 아빠 눈치를 보다가 그냥 자기 혼자 기도하고 밥을 먹은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 들으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장난감도 많고 이렇게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도 제게 주시고 부족할 것 없이 생활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기도를 하고 먹으려고 하는데, 그 기도를 듣고 엄마 아빠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렇구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구나, 자족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그 아이로 인해서 그 두 부부가 마음을 풀고 식사를 같이 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자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서 여러분들에게 더 풍족한 것으로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넉넉히 주심은 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부족한 사람들과 나누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늘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싫어하는 소리들을 내지 않는,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방법입니다. 원망은 다른 사람까지 병들게 해요. 없던 일도 만들어 내게 합니다. 악한 것들을 보게 해요. 악한 말들을 쏟아놓게 합니다. 그것을 배우게 해요. 전염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 하늘의 만나, 기적의 양식,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말씀을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감사한 하루를 살아내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